오늘 새벽에도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특별히 우리 고아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이런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참 주옥 같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그 다음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참 우리가 언제 묵상해도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죠.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나의 구원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정말 이 말은 두렵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뒤집어 보면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다윗은 평생에 아마 물론 가장 심하게는 사울왕 장인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군주이기도 했던 그 사울왕의 그 박해를 받아 평생 광야에서 도망쳤죠. 왕이 된 이후에도 참 여러 정적들로 인해서 참 불안하기 짝이 없었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또 1절을 계속 보시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여기서 이 군대는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잡듯이 다윗을 여러분 추격했던 내용이 여러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다가 발각될 뻔한 적도 여러 번이 있었죠. 얼마나 공포스러웠는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정확히 그 두려움이 어떤지는 경험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충분히 상상만으로도 그 두려움의 공포를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3절 끝에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또 우리 4절, 5절, 6절에 보시면 예배자로서 즐거운 제사와 찬송을 또 이렇게 드리게 되고, 또 그것이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다 하는 것을 고백까지 하는데, 우리 4절을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 거기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그의 성전에서 또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다. 5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이것도 똑같이 이제 성전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안전한 곳을 상징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6절도 보시면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또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전부 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초막, 그의 장막,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내가 제사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제사, 즐거운 제사, 그리고 노래, 그다음 찬송, 전부 다 뭐예요? 예배의 모습이죠. 여러분, 군대가 전쟁이, 그리고 원수들이 자기를 진치고 있고 두렵게 하고 있지만, 다윗은 무엇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무엇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것과 또 하나님의 그 전에서 내가 즐거운 제사를 드릴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군대나 두려움, 원수들이 여러분 둘러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두려움 자체를 묵상하거나 또는 그 상황을 묵상하기가 쉬운데, 다윗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구원, 그분의 능력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도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까지 하냐면, 내가 산자들의 땅, 즉 살아있는 지금 자기가 발 딛고 있는 이곳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미래형입니다. 근데 확실히 믿었다는 과거형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자기의 눈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지금 기도하고 지금 찬송하는 가운데 뭐가 생긴 것입니까?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던가요? 그렇죠. 확신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또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다윗도 역시 13절에서 그것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14절도 보시면,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많은 회중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이 너가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는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여러 상황 속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뭐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그렇게 한 말일 수도 있겠죠. 우리도 가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막 두려워하고 또 겁내하는 나 자신을 향해서 명령할 때, 여러분 시편 뒤에 이제 42편인가 43편쯤 보면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 명령하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자기 자신, 자기 영혼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뚝 띄워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 영혼에게 대답하고 질문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다윗도 역시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게 자기 자신이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든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가끔 두렵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 한숨 짓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영혼에게 강하게 명령하십시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시인은,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을 드러내는데, 근데 여러분 갑자기 다윗이 그 자신의 이 내면에 있는 그 불안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원래 부르짖는다는 것도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속으로도 부르짖을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답답함, 여러분 그 답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올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까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찬양이고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던 다윗인데 갑자기 7절에 내가 소리를 내서 부르짖습니다. 뭐 엉엉 울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또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또 8절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심지어 9절에 보시면 더 노골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시고 주의 종을 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 또 계속 보시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갑자기 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숨지 마시고 하나님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또 12절 보시면 내 생명을 여러분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어찌된 모습인가? 방금만 해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으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뭐 이런 표현들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뢰를 막 하다가도 갑자기 내가 소리내서 부르짖습니다. 마치 우리 기도하다가 막 울다가 갑자기 또 막 찬송하다가 갑자기 또 웃다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보면 참 좀 편찮으신가 할 정도의 어떤 이런 감정의 기복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신뢰의 감정과 또 동시에 두려움의 감정이 여러분 함께 공존해 있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아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어떤 상황,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원수들이라고 하는, 자기를 핍박하고 아마 사울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또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도 그런 적도 있죠. 여러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위협 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다윗 안에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또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 가지 색깔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내면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계속 공존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 주변 상황에 대한 두려움,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한 탄식과 부르짖음,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또한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공포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여러분 성장에 관한 과정을 쭉 보시면 두 가지 그 이상의 상황이 계속 아이를 둘러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를 들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아이들은 누구로부터 신뢰를 배우고 누구로부터 사랑을 배웁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의 사랑과 신뢰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일수록 많이 안아주고 또 뽀뽀도 해주고 등도 두들겨주고 격려해주고, 아이들이 막 놀다가도 막 갑자기 뭐에 놀래서 누구에게 달려옵니까? 부모에게 달려오죠. 그럴 때 또 부모님으로부터의 그 신뢰를 느끼고 괜찮다 그러고 같이 가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또 용기를 얻어서 또 혼자 가서 놀다가 또 두려움에 또 그러다가 유치원을 가고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집에서는 부모에 대한 신뢰를 배우고 또 밖에서는 또 뭐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때로는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교우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통해서 또 두려움, 거기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감정들이 한 아이의 마음속에는 공존해 있는 것이죠. 그 감정들이 엎치락 뒤치락 아이의 내면에서 싸우고, 그러면서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아이는 몸은 크지만 여전히 마음은 자라지 못하는, 즉 성인 아이가 되는 거죠. 이미 몸은 장성한 어른이지만 역시 내면에서는 충분한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서 여전히 그 내면에는 불안감이 있고 세상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 사람에 대한 경계심으로 가득한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신뢰와 사랑이 더 그 아이에게 많이 주어져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사회인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변의 모든 두려움과 또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때로는 두려움이 나를 이기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나를 이기고, 이것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새벽에도 아마 밤새 뒤척이다가 이곳까지 올라오신 성도님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내 현재의 상황이 두렵고 또 지금 내 현재의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밤에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정말 잠을 억지로 청하다가도 그 생각에 또 여러 번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군대, 전쟁으로 표현된 이런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만 여러분 파묻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찬송가 370장,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찬송 아닙니까? 특별히 저는 그 2절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찬송이 되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또 한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오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과 한숨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한숨을 그저 넋두리와 그저 탄식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내 팔자가 어쩌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느냐, 자기의 인생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탓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겠다고 고백하시고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당신의 은밀한 곳에 두셔서 지키실 것이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울다가 하나님 앞에 웃다가 두려움과 신뢰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더 성장하여 마지막 때에는 두려움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즐거운 찬송과 신뢰만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가지고 올라오신 두려움들 또 걱정들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시간이 되실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